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으로서 인두세를 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두세를 내신 주님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반세겔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세겔을 안 내냐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내는지 안 내는지 사실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근데 안 낸다 그러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얼른 자리를 뜬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닷가에 가서 이 고기를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올라올 텐데 그 고기의 입속에 이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가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인두세가 뭔지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두세라는 거는 이 출애굽기서 30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계수 이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그때 세었던 사람들은 남자, 성년 남자였습니다. 성년 남자 중에서 보통 이 20살이나 아니면은 18살 이상이죠. 그 속에 드는 사람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출애굽기서 30장 13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위해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두세, 사람의 머리마다 붙이는 세금 이래가지고 인두세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인두세는 이 성전이 있었을 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성막에 그 제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냈던 세가 바로 이 인두세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도 즉 이렇게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인두세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성전의 가장 큰 수입이 바로 이 인두세였어요.
그래서 반세겔을 냈습니다. 반세겔은 그 당시 제1세기 반세겔은 약 이 은이 7g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 2데나리우스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이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그 액수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 동안 일한 금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요즘에 하루 종일 일하면은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지만 대략 보면은 한 150불 미만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한 140불, 우리 캐나다에서요, BC주에서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요, 대략 280에서 300불 정도인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한 사람마다 300불씩 1년에 내야 됐던 거예요. 그 당시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저희가 유대인의 이 인구를 대략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대략 800만에서 1000만으로 저희가 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퍼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두세는 온 세상에 있던지 팔레스타인에 있던지 상관없이 이 인두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인두세를 걷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300불씩, 그 중에서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남자가, 성인 남자가 한 3분의 1로 친다고 하면요, 한 300만 정도입니다. 300불씩 300만 그러면은 여러분 9억 불입니다. 900 million, 거의 1 billion, 즉 한국 돈으로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 1조입니다. 1조 원씩 성전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그거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돈을 환전할 때 거기서 또 성전에서 받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파는 이 제사 짐승들, 그거를 성전에서 파는 것만 이 성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정말 밝혔던 겁니다. 1년에 인두세만 1조 원이 들어와요.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당시에서는 이게 더 컸던 겁니다. 지금은 1조 원이지만 그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진 1조 원이 들어온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세겔 세금, 이 인두세는요, 이 사두개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아주 억압적인, 그리고 좀 옳지 않은 그러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이 낼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 다시금 폐지하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진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예요. 진짜 성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성전, 짐승을 잡고 이런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 모든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거기다가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세금이나 또는 이 모든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걸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셨듯이 저희도 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굳이 낼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는 성전, 허우대만 있는 성전,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했을 때도 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보고는 예수님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시험이 들어서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끝나는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봐도 그 사랑의 법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우상이란 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우상이 깃드는 것을 먹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 없지만은 그 인도세를 다 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저희도 이 사랑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얼핏 봤을 때 물론 그게 불의한 것이나 악한 것이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악한 것도 아니고 그게 불의도 아니고 그게 믿음을 거스르는 게 아닌데, 그게 만약에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나 불의나 질서 이러한 것에서는 저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봐줘도 안 됩니다. 불의에서 봐주거나 질서에서 봐주거나 그러면 여러분 무질서가 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의나 질서나 이런 게 아닐 때, 이단이나 이런 게 아닐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할 때, 그때는 여러분 저희가 꼭 원칙을 따지며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보고 저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이나 의로운 거나 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서, 무질서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거를 보고 저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을 사도 바울께서 그대로 픽업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그것도 여러분 불의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 있냐 없냐도 아니고, 이단이냐 아니냐도 아니고, 그리고 무질서하냐 질서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그것을 보면서 깨림칙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신적인 요소를 떨쳐버리지 못한 그러한 분들. 그러나 어떻게 떨쳐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맞춰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준법을 해야 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행동을 할 때 저희의 이득이나
저희가 저희의 권리나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이걸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들의 눈에 비칠까, 이걸 보면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도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몸가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만약에 불의한 것이나 무질서한 것이나 그리고 믿음 없음이 아니라면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베풀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양보하며 그렇게 저희가 베풀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심지어 손해도 감수할 때 주님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줄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